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 용서와 회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나 지식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누군가가 전하는 것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의지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의지가 구원을 선택한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전하는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믿어짐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어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바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고백한 것 같지만 그 의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도 은혜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갖게 된 자는 바로 그때 그 자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는 자의 옛사람, 옛자, 옛 본성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죄 외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존재, 바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존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입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옛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표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세 율법,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바로 실제 우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짓는 우리는 누구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임당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라고 속고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드러내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자각하는 핵자, 뉴클리어 셀프. 핵 폭탄을 뉴클리어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핵자, 우리 안에 있는 그 깨뜨릴 수 없는 그냥 자,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핵자, 뉴클리어 셀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탈출과 분리를 이루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됩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짓더라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믿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 이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개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란요,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원래의 자신의 위치인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행동으로까지 삶을 바꾼 탕자 아들의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란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란 자기 스스로 예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구원주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죄 외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죄책감과 처벌까지도 이미 용서받은 것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임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미 용서받은 죄를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용서해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요,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늘 해오던 언어적인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회개는요, 헬라어 원어로 정확히 말하면 메타노이아. 이것은요, 뒤쪽으로 라는 뜻의 메타와 마음이라는 뜻의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즉, 마음을 뒤로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을 뒤로 돌이키다. 즉,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마음을 다시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게 되면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떠한 죄든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야 함에도 옛사람의 본성으로 나타난 죄들이 즉각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새 사람의 본성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마치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회개라고 여기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죄의 용서를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를 이제는 죄와 용서와 회개의 관계를 잘 깨달았다면 올바르게 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죄와 용서와 회개의 관계를 올바르게 알고 깨달은 대로 올바르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건 똑같죠? 여전히 죄짓고 사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돌이켜 마음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음을 다시 각성하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즉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도저히 자기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말아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옷을 찢고 땅을 치는 회개가 일어나야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진 자라는 뉴클리어 셀프, 핵자를 자각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finished,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신약의 은혜 아래로 은혜의 시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은혜의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의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교회와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물고자 했던 교회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뭔가를 잘 지켜서, 열심을 통해서 이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누렸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들을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실제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자각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와 탈출을 이룰 수 있었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거룩을 이뤄낼 수 있었고 생명까지도 바치는 순교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존재 되었다. 나는 죄와 질병과 사망과도 무관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삶에서 이뤄내는 것이 은혜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회복,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특별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과학 선교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담대하게 이 시대에 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인 은혜의 회복 복음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 용서와 회개와 은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의인된 자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 되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자각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을 때, 그때 옛자의 그 모습,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갈 것을 성령님께 요청하고,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